안녕하세요. 셔멜 패밀리 연보윤 목사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교육의 본질과 철학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립해야 할 성경적 가치관이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사회적 통념과 반대되는 이야기들, 특히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관과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셨을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부딪히는 과정들이 사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부딪혀보는 과정들을 갖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통념과 가치관에 부딪혀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세워나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교육 철학들의 기반 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할 때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원리들 7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세상의 통념과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때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모든 것을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그만큼 대처도 쉬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큰 변혁이 또 한 차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재 52페이지에 있는 오늘의 주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본론을 다룰 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밑에 있는 프롤로그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기준에 따르고 있는가?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공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그 건물은 얼마 못 가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이다. 집을 짓는 심정으로 기초부터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후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치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헛심만 잔뜩 빼게 되는 것이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를 튼튼히 하여 실패 없는 자녀 양육을 하도록 준비하자. 자, 거기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이다. 집을 짓는 심정으로 기초부터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후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을 찾아서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죠?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집을 지을 때는 다들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집을 지을 때는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듣는 분에 따라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혹은 편협한 관점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연구를 했고 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터뷰해보기도 하고 국내외 수많은 서적들을 통해 교육의 역사 그리고 현재 공립학교 제도의 허와실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저 외에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지성인들, 교육자들이 잘못된 현대교육,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삶을 내던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연구와 조사 결과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지금 현대 교육의 여러 가지 병폐와 문제의 심각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육 철학의 부재와 교육 원리의 왜곡, 부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누구와도 밤이 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역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또한 교육학적으로도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원리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자, 이것은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적어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원리를 세우는 규칙이라든가 방법 같은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소망 가운데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원리 7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그러면 이 7가지가 교육의 전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7가지 원리를 각자의 삶 속에 세우는 데 집중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통상적으로 내 자녀에게서 또는 본인 자신에게서 뚜렷한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째, 기르기만 하지 말고 훈련하라입니다. 괄호 안에 훈련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함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에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고요. 훈계는 누데시아, 양육은 ekterepo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 모두가 그 안에 훈련이라는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 문화권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련과 훈련으로 훈련하라.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집을 다루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론 또한 기본적으로 훈련의 형태여야 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해서 비틀어서 훌륭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일단 고집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자녀 양육을 훈련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저 기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의 위탁교육 형태, 즉 부모는 교육비를 지불하고 실제 교육은 소위 교육 전문가들에게 일이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도 기를 줄은 압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짐승이 기르는 것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기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훈련시킬 줄 알아야 되고 훈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아서 변화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을 누가 시켜야 합니까? 또 아비드라 말씀하고 있죠. 즉 어떤 명망 높은 교육 전문가들에게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했고 또 그 아이의 양육적 책임, 사명을 맡은 그 부모가 직접 그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훈련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훈련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훈련, 예절훈련, 생활습관훈련, 공부훈련 등등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의 본성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미운 3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7살, 반항하는 10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인생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더 많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게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도 또 여러 이야기와 체험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동화책 중에 하나는 제목이 뭐냐면 풍선은 터지는 거야입니다. 지금은 알록달록 너무 이쁜 풍선이지만 결국에 이 풍선은 터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내 맘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지혜교육이라는 점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서에서는 이런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 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메마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 아이들이 다 감정이 메마르고 삶의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사고할 줄 아는 철학적 사고 능력이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떤가요? 어릴 때부터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면서 꿈과 환상 속에서만 살게 하다 보니까 감상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현실 감각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20살이 넘어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길러진 거예요. 나중에 커서 실제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동안 배웠던 이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중압감과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훈련은 하지 않고 단지 기르기만 하는, 가르치기만 하는 교육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육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냐면 아이들 상처 주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소위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냐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세상 교육 사상에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 왜곡된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파이데이아 누데시아 엑트레포, 즉 훈련이라고 하는 교육의 본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훈련시키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먼저 필요한 내용들을 훈련시켜줘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지 않고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저것도 못하느냐고 핀잔만 주고 꾸지람만 하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넌 왜 어찌 애가 그 모양이야? 넌 왜 인사도 제대로 못해? 너는 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니? 넌 왜 말버릇이 그 모양이야? 넌 왜 젓가락질도 못하니?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거 충분히 아이들에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쳤나요? 가만히 앉아있는 법 가르쳐 보셨나요? 예절 훈련 집에서 철저하게 시키셨나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훈련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뭐가 옳은지는 또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핀잔만 주고 꾸지람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교육, 아이들을 비난하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이들을 훈련하는 부모입니까? 비난하는 부모입니까?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훈련의 관점으로 양육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부터 내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먼저 살피신 후에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때는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차분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혼내는 것은 훈련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충분히 훈련했고 또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과 고집들 때문에 훈련한 대로 배운 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 무섭게 혼나야죠. 매도 맞아야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아직은 매를 들지 마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언제 매를 들어야 되고 언제 화를 내야 할지 그 기준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교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매를 들고 화를 내시는 건 다음에 하시고 먼저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어떻게 관찰하셔야 하냐면 고집의 기준에서 내 아이의 모습 속에 고집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 모습을 찾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삐치는 모습들,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부모님께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들 같은 것들을 찾아서 관찰하시고 그럴 때 이 부분을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잘 배워놓으시고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밑줄 치면서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먼저는 부모 자식 간에 풀어져야 될 말씀들입니다. 종교 교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성, 인성, 지성을 아우르는 최고로 완전한 교육인 것이죠. 자, 기억하세요. 기르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 훈련하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교육하라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지난 시간까지 계속 다뤄온 내용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세워져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우리 자녀가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의 인격체이고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본질적으로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이게 스마트폰인지 다리미인지 모른다면 거기 들어있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나요? 먼저 이게 무슨 용도의 기계인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먼저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창조적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먼저 잠언 2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 이해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죄의 본성이 다스리게 되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기억해 둡시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란 뭐냐? 무슨 나쁜 짓을 해야 죄인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여기 말씀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임의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이 죄의 본성을 다스려야 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느냐. 먼저는 영적인 우위를 선점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쫓아가기에 바쁜 그런 부모가 아니라 마치 위에서 아이를 내려다보듯 여유를 가지고 또는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런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먼저 부모가 훈련되어야 자녀들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지런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능숙함으로 훈련되시는 시간들이 먼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고집,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질서와 권위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고집은 절대 스스로 꺾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버려두면 둘수록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렇게 의미로 행하게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결국 그 어미를 부시, 욕되게 한다,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을 다루기 위해서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외부의 강제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아이들은 맑고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안에는 무시무시한 죄의 본성이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릴 때는 그게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표현되지만 그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감당 못할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때는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본인 스스로의 성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확립시켜 주셔야 돼요. 성경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원래의 나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회복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인간론으로 분명하게 세워야 우리의 교육이 방향을 잃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 자,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아마 시험을 본다 그래도 이 문제는 다 정답을 맞추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녀 교육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죠? 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배우는 이유는 시험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교육이든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배우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수학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각각의 내용들을 그냥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더 깊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에 먼저 능숙해져야 실제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부모가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대로 자녀 교육을 좌지우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된대. 내가 내 아이 인생 책임져야 돼.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빌미로 그 아이에게 부모의 욕심이 있는 대로 투영됩니다. 부모의 어떤 서름이랄까요? 자기가 못했던 거, 자기가 못 누렸던 거는 다 해주고 싶어서 그걸 자녀에게 욕심껏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교육일까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질까요? 행복하지 않은 교육,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교육은 무의미합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건 부모가 더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집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의 고집을 다룰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고집부터 다뤄야죠. 내 고집은 그대로 놔두고 아이들만 잡들이 한다고 그게 다루어지겠습니까?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교육입니다. 먼저는 부모님들이 성경 중심 교육관을 정확하게 확립하시고 그 가치관 위에 자기 자신부터 세워두셔야 돼요. 그게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발견되는 온갖 종류의 고집들, 그거 다 부모님들께 물려받은 것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르쳐봤던 고집 표현 방법들, 그걸 우리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구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학습 천재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책임을 지시려면 어줍잖게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한다고 정보 수집하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자기 스스로를 부지런히 훈련하세요. 그게 진짜 책임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암송이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이들만 달달 볶는 거예요. 야, 암송해야 된대. 너 오늘부터 암송해. 10절씩 해. 더 열심히 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 해요. 그러면요, 교육 안 됩니다.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교육, 억울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먼저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이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하듯이 아이들을 자극하려고 연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습관으로 세워서 하루에 3절이라도, 아니 1절이라도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암송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암송에 자기도 모르게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같이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감독관이 되시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 암송 습관이 길들여집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게임이요? 스마트폰이요? 만화요?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부모의 칭찬, 부모의 인정,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아세요? 한편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의 눈치를 또한 살피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모님이 훈련시켜 주지도 않고 또 인정해 주지도 않으니까 그 마음이 점점 굳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부모님의 칭찬과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키기만 하지 마시고 교육의 책임을 지세요.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앞장서서 나가세요.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육은요, 그 신뢰관계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모든 교육의 중심에 성경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육아 전문가, 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들이 넘쳐납니까? 방송에서 또 언론에서 책에서 인터넷에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나 지금 기본 가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성경 중심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의 말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일면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건 얼마나 사회적 명망이 높은 분들이건 상관없이 모든 교육의 중심, 모든 교육의 가치관에 성경을 두셔야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단하신 분들이라도 성경의 말씀과 부딪힌다?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련 없이 채널 돌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합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가슴팍에 달린 명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 성경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 원리를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지금 전체 기독교 교육 안에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을 보실 때 그 성경을 종교 경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기독교의 책이 아니라 3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등등 세상의 모든 전반을 다 아우르는 진리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이건 종교책이라고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교육하자고 하면 그걸 단순히 종교적으로 심지어 미신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과연 당신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느냐? 성경의 자리를 기독교 경전의 자리에서 인생 결론, 삶의 기준 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자리를 옮겨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가 보세요.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다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의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무엇은 살리고 기는 살리고 무엇은 반드시 꺾어라 고집은 반드시 꺾어라입니다. 자, 훈련하라고 해서 무조건 애를 잡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될 말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의 기를 살려줘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너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셔야 돼요. 나중에 지성교육을 다룰 때 이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고집은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절대로 고집을 그냥 두고 보시거나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체 그 고집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시켰는데도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뤄져야 할 고집입니다. 그럼 그걸 뭘로 다뤄야 하느냐? 바로 책망과 벌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그러면 무조건 칭찬과 벌을 적당히 내 맘대로 섞어서 해주면 되냐? 아니겠죠? 우리가 부모대학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교육을 2주 동안 배우고요. 훈계 교육을 3주 동안 배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칭찬과 벌도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칭찬했다가 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고집을 키우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기준 없이 벌을 줬다가 고집을 꺾는 게 아니라 기를 죽일 수 있어요.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므로 아직은 절대로 성급하게 벌을 주거나 칭찬을 주거나 여기에 서두르지 마시고 먼저는 이러한 원리들을 부모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시면서 임상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는 이 원리부터 충분히 반복하시면서 숙지해 놓으세요.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 원리만 일단 먼저 잘 기억해 놓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부모대학 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배운 후에 그리고 나서 칭찬과 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부모가 리더십을 가지고 양육하라입니다.
부모가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부터 교육의 밸런스는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더 이상 교육의 권위자로 존중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하지도 않고 또 교육의 결정권을 맡기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교육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지만요. 모든 교육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학생이 그 교사에게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신뢰 관계를 훈련해야 하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자녀들에게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자녀에게 애정을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정말 교육에 있어서 쥐약이죠. 아이들의 고집을 있는 대로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자녀들에게 애정을 구걸하는 행위 절대 금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하냐? 부모 자식 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부모가 권위자예요. 그 관계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보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부모가 권위자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부모도 비참해지는 거고요. 그 자녀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서 다룬 원리들만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창조 원리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지고 훈련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신실하게 이끌어주고 세워주면 리더십은 저절로 세워집니다. 이 리더십이 세워지면요, 교육은 쉬워요. 자녀들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부분이냐? 부모들이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부모로서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지불이에요.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려면 4,000원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충분한 대가지불 없이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고 강도질이죠. 그렇게 얻은 건 진짜 내 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가지불 없이 공짜로 거저 가져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 있는 가정들이 많은 겁니다. 이 신뢰 관계 회복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모님 스스로가 결단을 하세요. 나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계속 암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의 무게중심을 자녀에게 두지 마시고 부모 자신에게 두시면서 자녀를 부모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그렇지 않고 자꾸 부모님이 자녀에게 맞춰주시려고만 하시면 그거는 자식을 버리는 교육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원리입니다. 무엇일까요? 분리하여 양육하라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놓치는 교육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선 반드시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일반 교육학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를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그러면 저 멀리 유학도 보내고 어떤 분은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분리, 거룩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 다양성이 강조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세상과 분리되기보다는 함께 섞여 사는 법에 능숙해져야 하지 않겠냐.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다면 나중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 던져질 때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냐. 자, 꽤 그럴듯한 논리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와 비슷한 논리로 그동안 기독교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세상의 기독교보다 더 세상 문화에 포용적인 종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연 선교가 잘 됐나요?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망은 여전하지만 기독교 전체 분위기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 문화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들어가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나라에 동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면서 그곳에서조차도 자기들만의 문화와 종교, 교육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도태되었나요? 오히려 그 안에서 계속 힘과 지혜를 기르면서 그 나라 전체의 리더십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는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말들에 속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리되면 소외될 것이고 마침내 도태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세상의 리더십들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들이 과연 대중과 섞여 있나요? 오히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삶을 대중과 구별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기를 쓰고 자기들만의 교육을 고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는 거죠. 섞여 있는 채로는 잡초만 될 뿐 위대한 나무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가장 첫 번째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구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정결케 하셔서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죠. 사무엘도 다윗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불러내셔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대중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는 있겠죠? 그 안에서 1등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존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정작 잡초처럼 살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별이 존재합니다. 그걸 획일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배우신 교육 철학과 교육 원리들을 하나하나 바로 세우시면 누구나 각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분리가 지금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시급한 분리는 미디어의 분리입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무분별하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는 결코 어떤 교육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의 본질은 메시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주고자 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또한 교육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교육 또한 그 본질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르지 않은 교육을 차단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구별됨, 분리됨이 필요하니까요. 한번 각자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분리해야 될 것인지 먼저 내 삶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 중심 자녀 양육의 7가지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세워 놓으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건강하고 튼실한 교육 원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